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큰 자를 잡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변론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난 상황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아셨냐면은 예수님께 가서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끼리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논쟁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길가로 이동하고 있을 때 논쟁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서에는 또 이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불러서 무엇 때문에 논쟁하냐라기보다는 벌써 그 제자들의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벌써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은 사람들에게 속일 수 있지요. 또한 숨길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제자들의 겉모습, 이 제자들만 보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마음을 알 수 없었겠죠. 이 제자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맡길 때 똑똑한 사람에게 돈을 맡깁니까? 좀 숫자가 약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아주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잘 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돈 맡기는 일을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가룟 유다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 중요한 직책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면은 모든 것을 만약에 사람이셨다면 몰랐다면 모르고 맡겼을 수 있었겠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십자가를 향해 이루어가는 그 섭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도 제자를 마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대단한 자입니까? 이 12 제자 또한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라는 큰 자인가라는 변론, 논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지금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미국 대통령입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님. 이 역사를 보면은 역사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이때 당시에 보면은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과 또 비슷한 형벌이 있었어요. 그 형벌은 뭐냐면은 그 왕이든 어떠한 신하가 공을 많이 세웠는데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다. 그러면은 죽음도 굉장히 큰 벌이지만 더 무서운 형벌은 그 사람의 기록을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공적을 어디서 태어났으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록을 다 지워버린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도 얼마 전에 그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실권자의 역사를 막 다 지워버리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극형에 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2000년이 지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 많은 대통령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완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진다고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없어지거나 덮어지지 않아요. 그때 시작돼서 예수님 재림하고 영원까지 그 말씀은 1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도대체 누가 큽니까? 라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변론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자식이 다른 자식들보다 좀 앞서길 원하고 또한 나의 경제 상황이나 나의 모든 사회적인 위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다. 사실 그걸 보고 우리가 많이 살아갈 때 그것을 많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 제 안에서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말씀 중에 누구를 등장을 시킵니다. 바로 어린아이였어요. 아주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면서 뭐라고 하시냐? 누구든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 영접한 자가 가장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비교와 다른 비교를 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가장 큰 자인데 왜 가장 큰 자냐?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와 많은 정치가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갔습니까? 인류의 구원,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누가 크냐, 누가 권세를, 누가 파워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는 굉장히 무기력해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공급함과 보살핌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를 보고 그냥 놔두면 아이들이 농사 짓고 추수해서 밥 지어서 먹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때론 부모님이 밥을 챙겨주고 부모님이 쉴 자리를 마련해줘야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또한 데리고 오면서 이 아이를 영접해라 라는 단어를 쓰세요. 근데 이 영접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영접한다는 것이, 우리가 사실 영접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 우리 집에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 만약에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오신다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집 청소, 맛있는 음식,
그것뿐이겠습니까? 막 소문내고 난리 나겠죠. 어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바로 이 주변에 어디 큰 뭔가를 빌리겠죠. 그래서 나는 이 대통령과 이렇게 친하고 대통령이 날 이렇게 찾아오셨어라고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당시에 약간 소외받은 자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래서 아이와 여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주류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권세와는 전혀 다른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섬겨봤자 나에게 이익이 없잖아요. 섬겨봤자 내가 이 아이를 섬긴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런 이익과 유익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섬겨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 너희들 영접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영접하지 못할 사람들을 영접해라. 그게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 영접하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최근에 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제가 워낙에 일이 가벼워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교회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와 그냥 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금요일 날 저희 앞에 500원, 1000원씩 받으러 오시는 분이 날짜를 잘못 계산해서 그날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줄 테니 돌아가시고 매주 금요일 날 오십시오 라고 하고 그분을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속으로 뻥치시네. 500원 받으러 왔으면서 튕기기에 1000원 드려 2000원 이분을 한 3000원 주고 가실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냄새가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어쨌든 이분을 보내고 싶은데 빨리 가라고 제가 교회 강도사인데 빨리 가라고 그 추운 날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119를 부르면은 119가 와서 데려가겠지. 119가 왔어. 그런데 119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분은 걸어다니는 게 가능하고 갑자기 사고를 당한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 강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강도사님이 알아서 잘 하세요 하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일단 돈 드릴 테니까 어디라도 가셔라. 근데 본인을 찜질방이든 어디든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쨌든 그분을 같이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분노가 났어요. 도대체 이분을 데리고 온 사람 누구야? 내 앞에 가만두지 않겠어. 너무나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데리고 온 사람에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분과 함께 그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을 계속 그 센터랑 병원을 이렇게 인계해가면서 이분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교를 어디 다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수지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뻥치시네. 날 조사해서 나에게 뭔가 그거를 이끌어내서 나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수지초등학교. 그래서 몇 년생이십니까? 몇 년생입니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연도수에 동네 형님들 제가 많이 아는데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얘기했는데 또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4학년 때까지만 다녔다.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뻥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얘기를 하다가 대학 전공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뭘 전공했습니까?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나왔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그 얘기 듣고 또 뻥치시는 거예요. 망상이 심하시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과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하면 자꾸 대화의 주도권이 그분한테 제가 뺏겨 가더라고요. 뭔가 있구나. 머리가 좋으신 분인가 보다. 망상이 확실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그러고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꼭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갔는데 결론적으로 그분의 누나와 연결이 돼서 누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누나분이 물어봤어요. 보자마자 내가 물어봤어요. 잘 물어봤어요. 이분 학교 어디 다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수지초등학교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학교를 어디 다녔습니까? 대학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을 나왔습니다.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한때 큰 대기업의 엘리트 사원이었고 학교도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굉장히 좋은 대학교까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막 한순간에 굉장히 되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물어봤어요.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영어도 저보다 물론 잘하시는 분이 많지만 전문적인 영어도 잘 아시고 모든 면이 진짜 괜찮으신 분이더라고요. 어쨌든 나중에 일이 잘 처리가 돼서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어떤 잘 기관들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그리고 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을 영접할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어떻게든 보내려고 제가 그때 코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브릿지 회원 중에 한 친구가 코트를 입고 왔는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그거 너한테 좀 작아 보인다. 잠깐 벗어봐봐. 그래서 제가 입고 왔었어요. 입고 일주일 있었다가 이분이 너무 춥게 있어갖고 그거를 또 너무나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벗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됐는데 벗어주려니까 못 벗어주겠더라고요. 어쨌든 벗어주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끝나고 이분이 병원에서 싹 씻고 이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영접할 수 있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영접하지 못하는 자를 영접하니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고 또한 가는 기간마다 이분이 정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기관하고도 잘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더 넘어서 제가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뭔가 행정문서라는 숙제가 있었는데 글짓기가 약해요. 이분한테 어떻게 얘기하다 그 얘기가 끝났는데 이분이 뚝딱뚝딱뚝딱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걸 딱 보여줬더니 이 장모님들이 너무나 잘 썼다. 안강교사. 너무나 잘 썼다. 이거 마치 법무사가 쓴 것 같구나. 사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자를 영접하는 거는 너무나 쉽지만 영접하지 못하는 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영접하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상황에 이끌려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담임 목사님께서 불만을 갖고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얘기를 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거 참 귀한 일이니 네가 그거는 잘 해서 모셔다 드려라. 전 사실 그 말에 위로를 받고 하였지만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너무나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또 그분하고 어떻게 통화가 됐는데 어제 얘기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뭐 감사하죠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분들한테도 감사한다라고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계속 거듭적으로 얘기하지만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이것은 외부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인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닥치지 말아야 하는 어떤 일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내가 막고 싶지만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들이 정말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적으로 풀겠지만 믿는 우리는 바로 이 고난 또한 내가 영접하지 못하는 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저의 건강을, 저의 이 현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은 제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또한 권세 없는 자를 영접하는 것. 이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 변론하고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을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신 거잖아요. 사실 더 영접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9장 1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12 제자를 불러 모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다 12제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12제자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12제자가 10제자들이 그동안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쫓았지만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에게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쫓지 못해서 또 사람들과 논쟁하는 이 장면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분한 그런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믿음 없음으로 사역에 실패했어요.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실패의 원인을 보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에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여 이런 능력을 우리는 못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그 능력을 일으키셨습니까? 어떻게 그 간질병,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아이를 고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8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믿음, 오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을 강조하세요. 믿음을 다루십니다. 곧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이의 이 간질병 걸린 아이, 이 바로 윗절 이야기들인데 간질병,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제자들이 봤을 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라파엘이라는 그 화가가 이 상황을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아이가 얼굴도 아이고 몸도 아이인데 근육이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이로서의 근육이 아닌 정말 이 아이를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놀래서 이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과연 저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역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고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어. 라고 기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 제자들의 사역 실패에는 기도와 믿음의 문제가 실패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거듭적으로 예수님이 부여해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이 제자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겠습니까? 영접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다니세요. 그럼 그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에서 천국에서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이 클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비교와 권위와 세상에서의 그 썩어질 것들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겸손을 얘기하시고 아이들, 작은 자, 그리고 영접하는 것, 이 정말 너희가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영접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상에 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분, 예수님의 가장 큰 자고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왜냐? 그는 죽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자이고 영생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과 아들의 관계는 자식은 아들을 많이 자식은 부모를 많이 닮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럼 우리는 가장 크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영생하는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병들고 늙고 사고 나고 어떤 모습으로든 다 죽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접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접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힘, 자녀가 되는 능력, 이런 자녀가 되는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작은 자를 영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한 이 어린아이를 항상 예수님이 등장시킬 때 겸손을 이야기하세요. 작은 것. 큰 거에 반대말이 작은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한한 능력과 영광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죄도 없고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이 죄인의 모습을
있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시는 건데 태어나신 것도 보면 그 베들레헴 이 수면보다도 더 낮은 땅 그 지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게 뭐 말하느냐? 예수님도 이 땅에 낮은 모습,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아이와 같은 겸손, 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